오늘은 크리스천의 자기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몸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잠언 4장 23절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관리해야 돼. 답을 말씀을 드렸네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대요? 마음을 뭐 함으로? 지킴으로.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마치 샘처럼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할 건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결정된대요?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된답니다. 자, 이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영어로 그 번역을 할 때는 heart라고 합니다. 미국인 이 영어권에서 heart라고 그러면 주로 뭘 의미하죠? 우리의 감정을 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지정의 세 가지를 다 포함한 우리의 이 inner being, 우리의 이 내면 전체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만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난 한 주간 잘 지키셨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잘 가지면서 붙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시면서 사셨습니까? 하기 싫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면 된대요. 참 쉽죠?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실제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마음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적으로부터 보호하다. 우리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누가 교란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랍니까? 그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마음을 보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건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지킬까를 따져보기 이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 지켜야 되는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는가? 마음을 신경 써서 보호해야 되는데 언제 그 마음을 그냥 놔버리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마음 지킴입니다. 이거 중요한 주제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하죠?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온다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가? 가장 먼저는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으로 아시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충실하게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쪽은 제가 그 다음 설교 시리즈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좀 더 비중을 주어서 오늘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카테고리를 딱 나누고 나자마자 이 죄의 유혹할 때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는 마음을 참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오랫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런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거기서 사울 왕이 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한 칼이면 그 원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기가 싫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라고 그러죠. 그냥 한 칼에 그냥 쌓인 게 얼만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죠. 근데 그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지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늦잠을 그냥 늦게까지 자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뭐 좀 재밌는 일 없나? 왕궁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쭉 한번 보다가 갑자기 딱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 보인 거예요? 바세바라고 하는 어여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니까 충신의 아내예요.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고 해서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가 막힌 전략으로 이 이스라엘을 승승장구하게 했던 은인입니다. 그런데도 데려다가 범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 전에는 마음을 잘 지키던 다윗이 이번에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음을 잘 지켰던 데는 언제였는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여유가. 무조건 시시각각 내 이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내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나를 해하려는 사람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 가서 싸우면 이겨주는 겁니다. 태평성대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권태로워지는 거죠. 더 이상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그런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종을,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정황이 바뀐 거예요. 그게 큰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저는 요셉과 다윗을 비교해 봤습니다. 요셉도 예쁜 누구였죠? 보디발의 아내, 아주 어여쁜 여인이, 어여쁜 게 아니죠, 섹시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여인이 매일 와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넘어졌는데 요셉은 안 넘어졌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잘 보세요. 지금 나를 유혹하는 여인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이 여인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이 여인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에 이길 수 있고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로 살아갑시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마치 누가 우리를 계속 쳐다보시는 것처럼, 이건 마치가 아니죠, 실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포커스가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10cm, 20cm씩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 잠깐 눈 좀 감고 계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고 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라틴어 뭐라고요? 코람데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가정에서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젠가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 게임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빽빽하게 처음에는 쌓아놓죠. 근데 게임 어떻게 하죠? 하나씩 빼요. 근데 하나를 빼고 두 개를 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빼다 보면 마지막에 누구 하나가 딱 뺐는데 어떻게 돼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저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빽빽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떻게든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올 만큼 그렇게 절박한 일이 없어요. 이제 뭐 꼭 하나님이 교회 와야만 계신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꼭 집에서 거실에서 성경책 펴고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어때요?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왜 이렇게 내가 짐을 지고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데 그 짐들이 나를 지켜줬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짐이 무겁다고 하나씩 빼버리니까 어느 순간 그 작은 유혹 앞에서, 아니 다윗이 여인이 없었냐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밧세바를 그때 봐가지고 범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 내리막길을, 그의 인생이 그 뒤로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다윗이 봤다면, 미리 볼 수만 있었다면 그가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왜 나방이 불에게 달려들듯이, 나방이 불에 달려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근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서건 우리가 노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피했는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유혹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 유혹에게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쳐서 유혹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딱 2분,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빼고 있던 그 쟁과 조각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옆에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찔림을 주실 때 빨리 나누시면서 공개적인 회개를 좀 하시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다시 채워넣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그냥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무방비로 내버려 둘 때가 있는가?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올 때요? 고난. 예기치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 고난 때문에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고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너무나 다양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봤냐면 이 기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가?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기대. 누구에 대한 기대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고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고요, 공동체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기대가 고난으로 인해서 깨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면서 깊은 우울증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보호해라고 그랬는데, 어떨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라 그 기대가 뭐 할 때? 깨어질 때, 산산조각 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좀 동의하시면 고개를 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 인물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워낙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 바알 종교를 퍼뜨려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바알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이 아파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450대 1, 850대 1로 대결을 하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신이 누군가를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불로 태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이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나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나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뭘 막아버리셨던 거예요? 비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먼저 불을 내리신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장 먼저는 뭐가 보였습니까? 구름이었죠. 얼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 나중에는 엄청난 은혜의 단비가 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했고 그 나라에 영적인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다음 날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여전히 살기등등해가지고 엘리야, 너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용기 백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여인의 그 한마디 듣고서 완전히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무서워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남유다의 최남단까지 내려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너무나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물러 주시고 물 주시고 따끈따끈하게 구운 떡을 주시고, 그래도 한 번에 회복이 안 되니까 또 자라 또 주시고 먼저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를 가냐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에요.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몸은 회복됐어요. 근데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망가졌는가? 왜 마음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뒀는가?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대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리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는 이세벨이 심판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기적 이후에 경험한 게 뭐예요? 여전히 이세벨이 살기등등하고 여전히 심판받지 않은 상태로 떵떵거리면서 지금 이 놀라운 권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 제가 이 구절 읽고요, 재밌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지금 낙심한 엘리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 낙심했는데 어디 갔다고요? 예? 다시 읽어드릴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어디 들어갔대요? 남자가 낙심하면 어디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요. 근데 아내들은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굴에서 자꾸 끌어내려고 그래. 남편들은 자꾸 안 나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남편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들이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은 상처 입으면 동굴 가서 뭐 한대요? 자기 상처를 핥으면서 치료해요. 우리 남자들이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아직 마음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낙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역불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 지금 여기 왜 있어? 따지시고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야, 엘리야야, 지금 네 마음이 많이 망가진 것 같다. 우리 한번 네가 왜 그렇게 네 마음이 상하게 되었는지 네 마음을 같이 한번 좀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 주시니까, 멍석을 깔아 주시니까요, 그때부터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고 이 상황이 맞으면 그때부터 터져 나와요. 자, 이제부터 엘리야의 한번 속마음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이 말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진 것 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면서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 지금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냐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회복되시나 그 시작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는 감정에 뭘 하라고요? 이름을 붙이시라고요. 자, 어떤 감정입니까? 서운함이죠, 서운함.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수치가 안 맞습니다. 너무나 서운합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내 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타들어가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럼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같이 기도하실 때 저 기도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지사 충성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누구에 대한 기대가 깨져서 이렇게 마음이 망가졌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깨져서.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하나님, 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내릴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렇게 수고한 모든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나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도 내가 잠자고 일어나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바알이 다스리고 있고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구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본 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고개를 끄덕여 보시라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인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살아갈 용기 없어.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삶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다 사라져버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외로움, 쓸쓸함.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야, 너 혼자 남았다. 아유, 불쌍한 놈. 내가 지금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셀프 피티.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공동체 보세요. 공동체 다 하나님 떠나고 바알에게 지금, 바알과 짝짝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의. 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수고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기대가 다 깨졌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 세 그룹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셨고,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로 살아가십니까? 그 기대가 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볼 거리가 충분히 있죠. 우리 대부분은요,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많아서, 지금 수요 예배 때도 이제 기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시작을 했는데요, 실망하기 싫어서 뭐도 안 해요? 뭐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 그 말은 이미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기대가 회복되는, 기대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 주님의 그 생명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최고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최고의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 봉신교회를 향해서도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움만 안 하면 됐지, 뭐 목사님 비리만 없으면 됐지, 최저의 기대가 아니라 어떤 기대를 해요? 최고의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대치를 높입시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가장 먼저 아까 하나님에게 너무 서운했다고 그랬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제가 읽어드릴 구절이 있군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구절만 해도 참 은혜가 돼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동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가서, 그럼 어디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동굴로부터.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동굴에 머물지 맙시다. 동굴에서 나오래요. 그 다음에 어디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래요. 아까 죄의 유혹도 우리가 언제 이 유혹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릴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가 낙심한다고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원망을 해도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꼴 보기 싫으니까 등을 돌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좀 나를 봐라. 나랑 눈을 맞추자. 나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에 서래요? 산에 서래요. 제가 이번 주에 한 흑인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Made for the mountain,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평생 머물다 죽으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도록? 산 정상에 오르도록 창조가 됐대요. 와, 그 설교를 들은데 막 힘이 나가지고요.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 산에 서라, 와, 힘이 나더라고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머물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쫙 지하 20층까지 내려가 있는 그 영혼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드러낼 테니까 너 나를 바라봐, 나와 시선을 맞춰,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뭐를 앞에 지나가게 하셨대요? 그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가장 먼저 뭐가 지나가요? 강한 바람. 그 다음에는요? 지진. 그 다음에는요? 불. 산에서 바람, 지진, 불을 경험했다. 언제가 떠오르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는지 벌벌벌 떨면서요, 모세에게, 야,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직접 말하도록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무서워서 죽겠다. 하나님 앞에 꼬꾸로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앞에서 그 광경, 놀라운 광경, 현상, 자연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더래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 시내산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 불을 누구에게 좀 떨어뜨리셨으면 좋을까요? 이세벨한테, 바알 숭배자들한테.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제 우리는 누구만 섬기면 된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가 그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지나가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너의 기대라고 하는 박스 안에 집어넣지 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아니, 우리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얼마나 강한 분이고 센 분인가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면 이스라엘이 항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진, 불, 바람에도 안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대요? 세미한 음성으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하시면서 장엄하게 무섭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친구처럼 오셔서 조곤조곤 부드럽게 정겹게 말씀하신대요. 엘리야가 그거 보고 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래갖고 누구를 변화시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 좀 하나님 빨리 좀 뜯어 고치셔가지고 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든가요, 안 하시든가요? 이해가 안 되죠. 불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작고 세미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니에요. 어떤 사건?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패배하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연약함을 드러낸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박스 안에 집어넣지 맙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기대가 깨졌다고 이 새 대상에 대한 이 기대가 깨어지면요, 우리 생각이 왜곡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음 좀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새로 빚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각 대상에 대해서 right thinking, 제대로 된 생각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집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조금 길어져도 좀 집중하고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려면요, 아까 마음은 지정의 세 개가 다 합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이 변화받아야 감정까지 변화가 되고, 생각과 감정이 변화돼야 행동까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된다고요? 생각부터. 그런데 생각, 지금 엘리야는 자기 마음의 감옥 가운데 자기를 가두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왜곡된 생각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이게 올바른 생각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고, 악인은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 돼.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판판히 깨트리시고 내가 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나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헛수고 아닙니까?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의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나 크고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그 광대한 왕국 가운데 일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분조차도 내 일생 가운데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5년, 10년, 20년 일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나 지금까지 헛수고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 너는 여기까지 참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너의 후계자 누구?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 엘리사를 세워라. 내가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리고 저 이세벨, 악녀, 우상 숭배자의 원본 예후, 아까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그랬죠.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왜 지금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악이 관영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망되십니까? 하나님은 다 타이밍이 있으세요. 아멘. 그때를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헛수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빌드업해서 거기에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위에 또 역사하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씁시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인간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 눈에만 안 보이다 뿐이지 진정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나 있대요. 7,000명이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앞뒤자로를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여정을 앞뒤자로 좀 쳐다보시라니까요. 혼자 걸어가지 않고 서로 팔짱 끼고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셨어요. 앞뒤자로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하실 때 이 여정을 함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같이 꿈을 꾸세요. 한 나라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영적 나라적인 내셔널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추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나는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었나? 어떤 기대가 깨어졌길래 나는 이렇게 낙심을 했었는가? 또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것들을 딱 옆에 한 분씩만 나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고난 때문에 깨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유혹을 경험할 때, 내 인생에 실망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때가 뭐 해야 될 때다?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때다. 알람을 키시라고요. 이미 무너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애시당초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젠가 얘기했듯이 촘촘하게 다시 하나님과의 기본기를 쌓아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더웠던 여름이 이제 점점 저물어 갑니다. 다시 새벽기도, 큐티, 기본 기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실망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기대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한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진리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다 아니다. 혼자다 아니다. 나에게는 함께 이 영적인 여정,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동지들이 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 누구라도 전화 걸어서 상담하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 뚫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요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마음 지킴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다윗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